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64페이지고요. 5월 21일 화요일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예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아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아하와 강가에서 인원 점검을 마치고 또 부족한 레위인과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하던 때이죠. 24절의 첫 절이 그때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때 하나 분명하게 해둬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이 되어질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그 먼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1500km로 보고 있는데요. 1500km를 걸어가야 돼요. 한 4개월의 여정이라고 나중에 표현되어집니다. 그 여정 동안에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도적대가 피해가기를 그래서 이제 도적대를 만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의 도적대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의 도적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운반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예물들이거든요. 금은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물이 있고요. 그게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있지 않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그거야 뭐 이거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그것을 봐버리면 사람이 욕심이 생긴단 말이죠.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4개월 동안 그 엄청난 그 금은 보화를 지고 갈 때 이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서 저것만 있으면은 내 인생이 펼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몇 명이죠? 1496명인가요? 그 정도 1000여 명 이상, 1500명 가까이 되어진 사람이 그 횡단을 할 때, 그 가운데에서 제사장, 유력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뽑아서 그것도 이제 그 제사장 가운데 이제 두령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에스라가 당부를 하게 되어지죠. 그게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자이고 이것 또한 구별되어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한 거죠.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 헛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느 때까지 지켜야 되는가? 29절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죠. 이거 수호하라는 거예요. 외적대가 나타나서 다 죽어가는데 그걸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으로 지키라는 건데
이 외적이 나타났을 때에도 목숨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내부에 그것 물욕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도 지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 마음도 지키라는 거죠. 너희들 마음도.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큰 범주에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까 싶습니다. 이 말씀은 보세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가고 있냐면 성전 재건과, 성전이 이미 사실 재건되어져 있어요. 건물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종교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한 60여 년 지나는 동안에 종교화가 되어져서 예배가 되질 않고 그냥 이 종교적 행위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그들 속에 배어 있질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크게 다름이 없는 그러한 정신 상태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 여기서 말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즉 성도라고 읽었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인식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엇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저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가치관이 있어요. 그리고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고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족속이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이 되어진다면 나는 왕의 자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나는 성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 다음 얘기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사람들인 것을 인식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 라고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맡게 되어질 이 금은 보화와 이 성전 기물이 또한 거룩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의를 지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구별하여 바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도에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 누가 11조를 만들었습니까? 아니 누가 헌금을 하라 했습니까? 목사 잘 먹고 잘 살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한 번은 예전에 저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전 얘기예요. 제가 그 친구가 깜짝 놀라요. 뭐 하고 사냐고 저한테 묻길래 이제 학창 시절의 친구야. 난 목사 됐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많이 벌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롱하는 표현인 것이죠. 난 그때 사례비가 5만 원이었는데 무슨 돈을 많이 법니까? 그리고 교회 헌금을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다 목사 주머니로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교회 헌금을 만지질 않습니다. 다 재정부가 있고 재정부의 허락에 따라서 사례비도 받는 것이고 허락을 받아서 뭐 물건을 사더라도 사고 그러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인식을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헌금도 그렇고 우리의 시간도 그렇고 직분자로서 구별되어진 그런 일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식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그 성별되어졌다고 하는 그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그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면 가다가 야 이거 내가 쓰면 좋겠는데 이거 내가 쓰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쓸 수 있겠어. 이제 이런 유혹이 타고 들어오면 그냥 그거 낼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릇을 달기까지 결산할 때까지 지키라. 목숨을 걸고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진 시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달아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하신다는 거죠. 시간뿐만 아니라 물질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썼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 거였다. 근데 너는 내가 준 그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사도 주었고 이러한 직분도 맡겨주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왜 내 것을 도둑질했느냐 라고 마치 누가복음에 있는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대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 것이라고 인식하여서 내 뜻대로 사용하니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을 가지고 너는 낭비하였다. 허비하였다. 그러니 너는 그 장부 정리해서 내게 넘겨서 다른 후임자에게 넘겨주어라 라고 그런 말씀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신이 번쩍 차려가지고 어이구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해서 이제 왕에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 찾아가서 80을 50이라 쓰시오. 50을 30이라 쓰시오. 100을 70이라 쓰시오. 하여서 그렇게 하니 나중에 그 주인이 그의 행동을 알아보고 그래 비로소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구나. 그래 이 주인의 관대함을 내 백성에게 알리는 일이 너가 할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다 결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고 있다면 그 직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준 물질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것에 대한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마지막 때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예배 회복 운동, 말씀 회복 운동, 성전 재건 운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어떻게 나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 기도의 회복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말씀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래 나는 성별된 사람이지 그럼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은 결국 달아보시고 결산하실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시는데 여러분 이 묵상이 도움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